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봤지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마음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야 되는데 만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처벌하고 의로운 자는 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욥은 말하기를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때 IMF가 있었고요. 지금은 코빅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IMF 때도 많이 아팠던 것이었고 지금도 아픈 심정은 뭐냐면은 이 어려운 때 꼭 손해보는 사람은 힘든 자라는 거예요. IMF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준다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힘든 거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더 힘들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상층이 깨졌다. 중상층에서 일부는 상위층으로 올라갔지만 거의 중상층에 있던 분들이 다 하위층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지금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합니다. 말세다, 말세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라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뭐요?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욥의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들 때 여호와의 날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욥처럼 이 힘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날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욥은 여호와의 날이 지금 나타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표를 옮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시절은 못 살았지만 우리 교회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게표가 있어요. 이게 지게표라는 게 뭐냐면 이쪽 땅은 교회 땅, 저쪽 땅은 시 땅 해가지고 우리가 저쪽 울타리로 지게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리 철사를 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표를 통해서 이 땅은 누구의 수요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저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의 시대에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기를 지금 악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저 지게표를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 지게표를 옮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자들은 그냥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게표를 옮김을 통해서 부의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자기의 별궁을 세웠어요. 별궁에 아침에 일어나서 별궁을 딱 보니까 야, 여기에 내 정원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정원을 만들 땅이 나봇의 포도밭이었어요. 그냥 예쁘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이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나봇이 말합니다.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우리 열주의 땅입니다. 율례에 따르면 이 열주의 땅은 우리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팔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원이 이 아합은 그 눈에 정원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정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쁜 정원을 보면 이 포도밭이 아니라 여기에 이 정원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결국은 마음에 너무 상처를 입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보고 말합니다. 이게 왜 당신은 여기서 뭐하냐? 아합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왕인데 이까짓 거 하나 해결 못하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세벨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기에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심판대에 세우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왕을 저주했다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결국 그 아합은 그 포도밭을 빼앗고 거기에다 자기의 정원을 짓습니다. 있는 자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그 생계를 살아가는 조상의 열조의 그 유산을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겉옷이 생명입니다. 밤에 일하다가 밤에 덮을 게 이불이 덮어서 자기의 겉옷이 자기의 이불이 되는 거예요. 기온차가 심한 이스라엘에서는 이 겉옷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저당을 잡혀도 언제까지? 꼭 밤이 되기까지 그 옷을 돌려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겉옷이 있든 없든 자기가 저당받은 것을 그들이 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결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산중에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면 그 소낙비를 피할 어떨 것이 없다는, 옷도 없고 피할 장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바위 밑으로, 바위를 밑에서 그 비를 피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지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전화기는 이게 한국말로 나와요. 그 엠버사인하고 이모전 씨가 뻔뻔뻔 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떤 어린아이가 지금 유괴를 당했으니까 이런 차를 봤으면 연락을 해달라라는 그런 경고가 전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빚 때문에 갚지 못했다고 그 어린아이를, 젖먹이 어린아이를 떼고 데리고 가서
그를 종으로 삼고 그를 다른 곳으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욥이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악인은 잘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힘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한 55년 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60년, 70년, 거의 80년을 살아오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불공평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억울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럴 때마다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은 하나도 억울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도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불공평이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욥기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17살 미만 아이들한테는 1,200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림이도 그때가 17살 미만이라서 1,200불이 나왔습니다. 예림이가 학교도 가야 되고 또 학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예림이한테 그 돈을 가지고 사줬어요. 제가 알기로 한 150불 정도의 치를 사준 것 같은데 학교 도구를 포함해서 얘가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자기 돈으로 준 건데 아직까지도 자기 돈 1,000불이 남았는데도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힘든 것과 우리의 아픔만을 간구합니다. 그러나서 우리가 그 아팠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은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거기에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모든 은혜를 더 큼직하게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단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너무 근심이 돼요. 이제는 야복강에서 자기가 힘들게 했던 형을 만나는데 도저히 형을 만날 자신이 없으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다퉈서 야곱이 이겼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퉈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다퉈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다퉈서 이겼는데 이런 하나님이 오케이 네 맘대로 이제 난부터 네 맘대로 해라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포기했다면은 야곱의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힘든 일 없고 억울한 일 없고 불공평한 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삶을 다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야곱이
애굽 바로 왕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내 인생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 아버지 이삭보다 내가 인생은 더 짧게 살았지만 내 인생은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더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싸워 이겼는데,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그의 삶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내 삶은 더 험난한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과 이겼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묶인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대공원 가게 되면은 옛날에 잃어버릴까봐 요만한 제 손목에, 아빠 손목에다가 줄을 감고 어린아이에게 줄을 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는 대로, 그렇잖아요? 가게 되고, 또 만약에 부모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그 거리에서 더 이상 그 어린아이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뛰어다녀도, 어린아이가 앉아 있어도 여전히 그 거리는, 부모님과의 거리는 어때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다뤄서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도 고백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정말 간곡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이 말세다라고 말을 해보지만은 그런 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과 억울함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공평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의 속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때가 여호와의 날이어야 되는데 불공평이 많이 있고 억울함이 많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 각자이기에 각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다르고, 각자가 느끼는 불공평이 다르고, 각자가 느끼는 억울함이 다르고, 각자가 느끼는 힘든 것이 다르고, 각자가 느끼는 고난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